할렐루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심을 것을 심으라. 심을 것을 심으라.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심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이기도 해요. 식목일 날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되어진 게 있는데요.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지구의 온도 1도가 올라가면 많은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걸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렇게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중국 어디라 그랬죠? 이 쿠이치라 그랬나요? 부이치? 이 지역에다가 쿠부치라는 이 사막 지역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요, 한국, 중국 청년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면서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데 미래숲이라는 이런 곳에서 나무를 심는데요. 권혁대 본부장이 주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무를 심게 되어진 거예요. 2006년부터 나무를 심어 왔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나무를 심었죠. 매년마다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까지 나무를 심은 게 몇 그루냐? 놀라지 마세요. 2만 그루. 황량한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나무를 몇 그루? 2만 그루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심게 되어지면 그 나무가요, 사실은 50%밖에 생존하지 않는다 그래요. 50%는 괴사되거나 죽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10년 동안 이거를 계속 해왔더니 그곳에 숲이 형성되어진 거예요. 숲이 형성되어지니까 동물들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살만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지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서 살 희망이 없는 그곳에 한 사람의 그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서 오늘 그곳에 숲을 만들고 사람들이 살만한 오늘 이런 환경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 한 사람이 심는 수고와 헌신이 지형을 이렇게 바꾸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듯이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심는다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심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식목일이 있는데 왜 식목일이 제정됐느냐? 옛날에는요, 살아도 어떻게 못 살았어요? 너무 못 살았어요.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견딜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이 집이 다 밖에요, 초가집 지어놓고 그 문 사이로는 무슨 종이 한 장 붙이고 겨울 났냐면 창호지 한 장 붙이고 겨울을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보일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를 따라 가지고 구들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피게 되어지며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이 땔감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다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장작을 만들고 마른 나뭇가지를 만들고 불쏘시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이 산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해지게 된 거예요. 산불도 일어나고요. 산림도 회파되어지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1949년도 대통령령으로 식목일을 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60년이 되어지자 식목일이 폐지가 되어져요. 다시금 그 다음에 61년도에 식목일이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이점이 있는데 미래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나무를 심게 되어졌어요. 전국에 있는 숲이 우거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요, 빠른 번식력 때문에 심었던 나무가 있는데 요새도 한 5월 아니죠, 한 4월 요쯤 되어지면 지나가면서 사실은 꽃향기를 품는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일까요? 네 글자. 진달래 꽃이 피어지고 또 요새는 뭐 벚꽃이 뭐 이렇게 하는데 벚꽃 축제가 있고 그런데 그걸 따서 먹기도 하고 튀겨서 먹기도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아카시아. 아카시아 꽃 있으면요, 그거 따가지고 밀가루 묻혀가지고 기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꽃 먹기도 하고,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 진달래도 그 화전에서 만들어 먹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아카시아에서는 또 꿀도 나고요, 단맛도 있고.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빨리 번식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심었더니 전국에 아카시아가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자라는 걸 방해해가지고 그래서 제한을 하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또 산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1982년에 다시 이 날을 기념일로 지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2006년에는 공휴일을 폐지하여서 지금은 4월 5일에는 공휴일이 아니고 기념일로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식목일이 되어지면 다들 심는 일을 해요. 심는 일. 화초를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여러분 오늘 어떻게 무엇인가라도 심어 보셨습니까? 요새 심는 게 별로 많지 않는데 우리 오늘 심는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심을 것을 심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심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보편적으로는 흙 속에 초목의 뿌리나 씨앗 따위를 묻게 되어지는 거, 이거 심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다른 뜻으로는 어떤 마음속에 확고한 자리를 잡게 하는 거, 또 사회의 새로운 사상이나 문화책의 뿌리를 오늘 받게 하는 거, 이거 심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안에서 심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하는데 영어로는 플랜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다, 이 말은 일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은 짓고 포도원은 일구며, 오늘 그 일구며라고 할 때 이 플랜트, 이것을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일군다라는 것, 여러분 왜 심는 게 중요하냐?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란다라면, 무엇인가를 일구어서 그것을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무엇해야 된다? 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애굽 생활을 할 때에 주셨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둬요?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둬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심는 자가 되어져라.
오늘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는 지금의 어느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투르키의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유럽의 골 민족이 그곳에 거주하였는데 이 골 민족이 거주하게 되어지자 사실은 그 지역은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조금 이 고산지대에 속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약 지면으로부터 하게 되면 700m에서 한 1000m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이 골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골 사람들의 마을이다라고 해가지고 갈라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갈라타이라는 이 말의 유래를 통하여서 AD 25년에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졌을 때에 로마의 지역의 한 주로 편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을 갈라디아 주가 되게 되어진 거예요. 이 갈라디아 주가 되어지자 이 가운데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고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이러한 이 성읍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성읍들을 다니면서 무엇을 하였느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를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다시 방문을 해가지고 그들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역시 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서인 요세푸스 역사서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그 전에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교회가 성장되어지면서 문제가 하나가 생겼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이에요. 개종을 하였던 투르키의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투르키의 지역, 지금의 투르키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여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교에서는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과 그리고 행위와 이 할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상충되는 대립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의롭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오늘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들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에게 변화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도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에요. 서로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선을 줄 알고 오늘 그렇게 나가면은 교만함이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짐을 지고 나갈 때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심으면 하나님의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곡식이라는 게 또 오늘 나무의 열매라는 게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차게 되어지면 오늘 반드시 열매를 걷게 되어지듯이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선한 일에도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들도 심을 것을 하나님 앞에 심으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다 말씀은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에서 기록을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함 속에서 한 게 아니라 제한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업신여기다. 예? 교만한 마음에서 이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거, 이거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저 필요 없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하대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오늘 신앙인은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오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그 심는 밭이 어디냐? 오늘 여러분들이 길가 같은데, 돌짝밭 같은데, 이 엉겅퀴가 있는 곳에 그곳에 심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심어야 돼요? 옥토에 심는 거예요. 옥토에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심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 한다고 나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물론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무슨 목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이루면서 행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국률함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열매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업신여기는 이 일에 나가는 자들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것, 오늘 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우리가 심어야 돼요. 오늘 그럴 때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오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요, 응답만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씨를 심지도 않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려 그러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씨를 심어놓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 씨는 왜 줄기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맨날 땅을 맨날 파봐요. 그러면 거기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를 못 내려요.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올라와서도 오늘 잘 가꿔줘야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심을 것을 심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옥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건 동일해요. 여러분들의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30번 읽으면 기도를 30분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30번 하셨으면 찬양을 30분 하세요. 근데 이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현대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을 하지 말고 그 시간을 균등하게 시간을 좀 줄여서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 이 밸런스를 맞출 때에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자꾸 기도 많이 하면은요 뭔가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요새 여자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데 맨날 저한테 상담 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언한다고 하는데 용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뭐가 보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옛날에는요 수도사들 같은 데는요 몸이 공중으로 부양도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옛날에 수도사들이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거든요. 투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은사들과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요새 보게 되어지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맨날 뭐 보인다 뭐 한다 예언 은사 받아라 뭐 하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요새 이분들이 하는 일, 옛날에 은사도 일어났지만 제가 은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무당이 많아요. 예수 무당. 불안하니까 앞길을 모르니까 예언 사역 한다고 찾아가가지고 기도해주면 그거 가지고 위안 받고 점집 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무당 앞에 가가지고 점 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흔들릴 때 어려울 때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 고난이 내게는 복이 되어지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럴 때 역사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심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어떤 것을 심어야 할까?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거두게 되어진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서 심으라는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자신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오늘 욕심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5장 19절에서 그 육체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일이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현재에도 동일하게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주일날 설교할 때 강난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조사 결과가 1차적으로 나왔는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을 납치를 했는데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가? 저는 한 몇 억 되는 줄 알았어요. 몇십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게 40억인가 뭐 50억인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취하했던 이 액수는 700만 원. 사람 하나를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700만 원.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그 대청댐에 갔을 때에 그 여인이 죽었느냐? 아니요. 기절한 상태에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기절을 시킨 후에 안매장을 해가지고 시신유기를 했다라는 그 결과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까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진 대여는 오늘 바로 육체의 일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일은요, 바로 이러한 호색과 술수와 당짓는 거, 원수 맺는 거, 분냄,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주님은 경계하라라고 이 시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느냐? 8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그러면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범죄를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양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 땅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들,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들어오도록 하죠. 이렇게 심어야 될 결정적인 이유는 심는 자들에게 오늘 바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심게 되어졌을 때 어떤 열매들이 있느냐, 사실은 이게 말씀이 수미상관관계가 있어요. 5장의 말씀의 연결인데 5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5장에 이어서 6장에서 수미상관관계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육체의 일과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일을 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심게 되어질 때에 거두게 되어지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 너희들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들의 뿌리를 든든한 곳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모래밭 같은 곳에 두게 되어지면 이게 다 비가 오면은 풍파가 오게 되어지면 그 뿌리가 뽑혀지는 거예요.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게 우리가 뿌리를 두는 거예요. 예수에게 접붙임바 되어지면은요, 오늘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죠. 옛날에 작물 재배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CA 활동할 때에 원예반이라고 해가지고 국화 축제 한다고 하면은 국화를 해가지고 만들고 뭐 해가지고 맨날 가서 아침에 물 주고, 저는 하여튼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뭔가를 많이 시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딱 누구 스타일이냐면 우리 예찬군 스타일이야. 오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예찬군에게 예찬아 그러면서 뭐 다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예찬이가 일이 많아요. 요새 보니까 제가 뭘 이야기를 못하겠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야, 이거 나까지 하면 우리 예찬이가 쓰러지겠다. 그래서 내가 예영이한테도 또 마찬가지. 우리 예영자매한테도 다들 사랑해서 예영자매 뭐 다 이러고. 제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워낙 사람 좋아하고 선생님 좋아하고 선생님 집에서도 가가지고 잠도 자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래도 예뻐하시니까 뭐 많은 일들을 시켰어요. 끝나면 선생님 잡무도 제가 반은 했던 것 같아요. 뭐 해가지고 하라 그러면 하고 환경비화도 만들고. 근데 국화 축제 하게 되어지면 하여튼간 이게 국화가 하루 만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화 이 시즌이 되어지면은 물을 줘야 되는데 아침에 가서 물 주는 거예요. 조리개 가지고 가가지고 물을 거기에 있는 뒤에 있는데 가가지고 물을 다 줘야 돼요. 또 저녁 때 끝나고 가서 학교할 때도 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분에 국화가 피게 되어져요. 몽우리가 피게 되어져요. 그런데 몽우리가 피게 되어지면 또 그것도 활짝 핀다 그래가지고 또 그늘에다가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다 옮기고. 근데 나중에 국화 축제할 때는 그것을 학교 입구에다가도 전시를 하고 그걸로도 작품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원예반 뭐 이런 CI 활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작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다가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선생님이 가지를 하나를 꺾어와 가지고 이쪽에 잎이 풍성하면 그걸 꺾어와 가지고 그것을 끝에를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그 나무 가지에 상처를 내가지고 그곳에다가 갖다 꽂는 거예요. 꽂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테이프로 그거를 발라요. 테이프로 검정 테이프. 지금이야 뭐 테이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에 테이프는 전기 테이프 검정 거 보기도 그런데 그걸로 거기를 칭칭칭칭 감아줘요. 그리고 나서 봉지를 하나 씌워 놓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놓고 보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기에 그 가지가요 그곳에서 딱 달라붙어 있어요. 딱 달라붙어 있어요. 상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가지처럼 잎이 많은 것 같고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요 가지는요 떨어지면은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잎이 떨어지는 것이고 가지는요 다 부러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떨어진 가지도 원줄기에 접붙인 바가 되어지면은요 살 길이 생겨요. 다른 가지인데도 거기다 붙이면 그 가지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이든지 아니면 무슨 살구나무에 붙이든지 원예의 어떤 식물에 붙이든지 그 나무마다 접붙임 바 되어지면요 그 가지는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식목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심긴 심어야 되는데 내가 심을 것이 없잖아요. 오늘 내가 심을 게 없으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에게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의 밭에 여러분들이 심겨지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열매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애절한 마음으로 권면했던 것,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너희들 심는 대로 거두는 줄 알고 너희들이 육체의 일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심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진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수요 기도에 주님 내가 심겠습니다. 내 믿음을 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심는 자리에까지 나가겠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나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